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이 좀 짧지요.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까지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하셨는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이었던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 순회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요 또 갈릴리 중심으로 요 동쪽에 데가볼리 이쪽 지역을 또 사역하셨고 또 갈릴리 위쪽에 시돈이라든지 두로 또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을 이제 순회하셨는데 이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방문에서 이 방문을 하시는 목적은 다시 공적 사역을 재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갈릴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이죠. 자, 30절 읽겠습니다. 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역,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역을 앞두고 여기 갈릴리에서 공개 사역이 아닌 사적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초점은 그 가르침의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역은 어떤 의미인지 또 이후 어떤 사역이 펼쳐질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죠. 이 부분이 명료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길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독특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갈릴리 방문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입니다. 사실 여기 갈릴리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전도하신 선교의 그런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 갈릴리에서 사역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이 갈릴리를 은밀히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의 목적지가 여기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자 당신의 사명이신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는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그 선교의 최종 목표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주님의 선교 목적지는 땅끝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첫째, 이 주님은 당신의 사명인 십자가 대속을 잘 완수해야만 했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대속 진리를 잘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에 잠시 머무르시는 것이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하고는 살짝 그 표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예수를 내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토록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큰 무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단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본받는 제자들을 주님은 원하신 것이죠. 사실 기독교 복음 전파는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주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무지한 다수보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소수가 주님께는 더 귀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환호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막 얻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의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까지 당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도는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늘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묻지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연약한 모습이 마지막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역에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신학이 짙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반복하여 들은 제자들 역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심한 까닭이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소망이 깨어질까, 그것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분명 함께 걷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들을 보고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자는요, 같은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예와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영생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얻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소망이 무산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신경 씁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제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제밤에만 관심 있는 그런 속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 기대가 꺾이고 깨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면 나의 믿음은 그저 나의 신념뿐인 것이고 나의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속된 의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와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뜻밖에도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의한 것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서로 논의할 만도 한데 말이죠. 스승은 지금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하는 것을 격하게 토론한 것이죠. 논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 크냐의 문제는 예수가 가져올 그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지요. 스승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노중 토론은 점점 더 격화되어서 쟁론으로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늘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 없이 체면을 구겨버린 남은 제자들 사이에서 내부 균열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보다 더 낮은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은 욕망을 여과 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욕망이 보기 심히 좋았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요, 그 욕망을 고수하는 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쟁론했지만 예수님은 첫째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끝에서 모두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끝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당시 유대 정서나 사회 구조상 가장 미천하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끝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시청각 교육으로 그 행동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37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위대한 선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스승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대상이 크면 클수록 영접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가장 천한 대상이니까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이 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대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으뜸이 되는 나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순종하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향하는 바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거듭남과 제자됨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상승 욕구에 붙잡혀서 사랑 대신에 경쟁을 택한다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며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무슨 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세계에는 큰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고, 주님 그런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기는 남나진 집사님, 황윤정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있지만 또 더 많지요. 뭐 우리 조세영 성도님 가정도 그렇고 서예화 성도님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정이 우리가 복음화 되어야 될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